3번주부터 이 이문 해설로 들어갑니다. 이 요금연화경은 많은 경, 어느 경보다도 특히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이 보급됐다는 사실은 먼저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종교가 법화 사상으로 종체를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종교가 기독교든 마음의교든 어느 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까지도 요금연화경의 그 사상의 밑바탕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직집마다 가보면은 요금연화경 한두 권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요금연화경 건발품의 오현보살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 나의 위실력으로 이 지구상에 항상 이 경전은 어느 곳이나 세계 분방 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뭐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요. 가면은 곧 물을 끄겠지만 천만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워서 무슨 권위에 눌려서 입이 딱 붙어서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래 만난 잃었던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난 참 그 너무너무 따뜻한 가슴을 만나는 그 기분에 엄마를 엄마라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는데 아버지의 엄마에 무슨 어머니 있고 엄마는 어쩌나 그런 어머니 뭐가 필요한데? 어머니 안 됩니다. 이 어머니든 질문이든 되질 않아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팔만대장경 어느 경전이든지 소성경은 제하고 소성경도 그래요.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물었지 지 소변, 지 용기, 지 복덕으로 물은 대목은 하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 이 물은 이 대목은 이 오늘 여기서 서품에 몇 가지 이렇게 질문사항을 쓴 것은 이건 유이자 선생이 나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서 저에게 줘서 오늘 좋은 오늘 강제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누구든지 좀 깊은 거 아주 이게 알까 싶지 않은 거 이건 나만 알지 싶어도 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기 뭐 얼마나 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참처럼 없는 경우를 저는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런 의문은 누구든지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래도 단연간 이런 많은 학생들과 더불어 주고받는 문답에 아주 나름대로 숙달된 어른이 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물음은 누구나 필히 꼭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왜라는 말이죠. 왜 하고 우리가 묻는데 이 왜 하는 거는 하문에서는 하이고요 이래 어찌된 연고입니까 이래 묻지요. 그럼 우리는 왜 하는 말이 이게 불쌍스러운 말이에요. 사실 어찌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원칙은 하이고요 어찌돼서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왜 이래죠. 그거를 어찌해서 그렇고 그렇게 됐습니까 이 소리를 한 글자로 왜 이럽니다. 그러면 이 백천대중이 발에 정리하는 대목은 서품에서 이 부처님의 그 주변 사항 설명해 보면은 제일 먼저 시방세계 이 온통 이 법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부처님이 계시는 장소로 운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어째서 그런 현상이 첫째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아마 여기에 부산에 오신다면은 많은 그 장관이나 많은
힘 있는 분들이 그 주변을 따르듯이 이건 일종의 정치지만 정치 체제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것이 있듯이 이 우주 자연계 현상에도 보면은 반드시 어떤 존재가 가면 그게 그림자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림자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그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첫째, 왜 불교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시방 3세란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거 시방 3세. 이 시방은 공간을 말하고, 이 시방은 공간을 말해요. 공간. 이 시방은 공간이요, 이거는 시간입니다. 3세는 시간. 이 빠지질 않습니다. 공간으로서는, 공간상으로서는 보면은 모든 천왕들이 전부 다 움직여요. 거기 대범천왕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천왕들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주. 이 은하계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 우주 천문학자들이 보는 이 은하계도 무량한 이를 성숙이 있는 천체가 있다 하는 걸 아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참 그 세계의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무량한 세계상이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천왕들의 이름을 보면 돼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세계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 공간성을 갖다가 천왕들로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공간 안에 사는 일체 모든 중생들은 무슨 가루라 김나라 뭐 용왕 팔구 뭐 이래서 별별 존재들이 그 안에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대 모든 천왕이 온 그런 장면 얘기라든가 시간상으로서 보면은 모든 왕들이 와요. 왕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걸 왕이라고 하냐면 천인지를 하나로 묶은 사람 이 소리다. 쉽게 말하면 삼재지도라는 게 삼위일체가 된 사람.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다. 삼위일체가 되자면 뭐냐? 첫째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기적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량한 왕들이 막 와서 그 당시 부처님 제세시에 이태희의 아들 와사세 왕도 그 앞에 세상에 세간 인간 왕이 그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그게 경에는 설파해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꼭 알아, 묘법연화경이 어느 경과 어느 경이나 다 거기 대체로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부처님과 일체 성자들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공자님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인이라고 하니까 나를 성인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성인과에 들자면은 내 옆에 학이 1000마리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학은 뭘 말하느냐? 현자들 말, 현자, 어지른자, 현자. 그 현자는 어떤 힘을 가지느냐? 학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면 항상 외발로 써서 잡니다. 보살님도 지금 뭐 그래도 내가 볼 때 외발로 설악하면 못 써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실 이래면 집에 영감이 또 있어 이렇게 두 발이라 항상 두 발이라서 이거 한 다리 외다리 따로 서기를 못해. 이 다른 사람은 선양원이 하나 있다 이거를 꼭 둘이 없으면 죽어. 집에 들어가기 바쁘면 엄마, 너 아버지 어디 갔나 묻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뭐가 돼 이거. 그래 내 주변에는 학이 1000마리 있어야 되는데 학은 고사하고 랩서들만 이렇게 좀 따라다니니 내가 어째 성인이라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겸손한 말씀 같지만은 그 속에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어른들은요 이 말씀 하나를 함부로 쓰시질 않아요. 그것처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나오면요 한 번 이렇게 걸어 다니시거나 앉아 계시면은
시방 재불 불국토가 그냥 하나가 다 된 게 그 불국토 안에 무량억 천룡과 발구와 모든 천왕이 그 안에는 모든 존재가 만약에 누가 이 허공을 들고 대구나 서울이나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허공 안에 사는 모든 존재는 그들이지. 온도감도 그들이겠지. 그렇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위실력과 그분의 가진 공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하나 비유로 하나 들게요. 지금 가섭이나 특히 가섭 존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육신거든. 가섭이나 부처님 사립을 못 끊는 듯한 분이 그분은 그 실력만 가지고도 발가락을 살짝 건드리면 삼천대천세계의 진동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팔찌에 보살지비가 일지 이지에서 팔찌에 올라가면 시방 우주 법대 갔다가 몸에 넣었다 뺐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상식 가지고는 이거는 내 얘기를 이런 걸 들음으로써 마음을 이만큼 넓히십시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묘법연학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왜 백천대중이 부처님 발에 절을 하는가? 왜 절을 하는가는 굳이 공부를 필요는 없어요. 왜 만업조 모든 존재들은 태양을 우러러 보는가?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왜 우리는 잠시도 땅에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허공을 나르는 우주선이라고 이런다면 그 우주선은 왜 허공을 의지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부 기처가 있는 겁니다. 기처. 의지하는 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란 말은 돌아가서 의지한다. 죽어서 돌아간다. 중생들은 돌아가서 죽어서 부처님한테로 간다. 이런 얘기로 기입을 하는데 본디 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는 다 어딘가 의지해가지고 보살님은 차고도 집에 그 호적 처분에 있는 그 양반하고 이 세상은 죽으나 사나 거기 의지해서 살아요. 어디 산지사방 다 다니시다가 세상에서 오늘 밤 12시 밤중 내일 아직까지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것처럼 모든 존재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이 있든 상이 없든 정이 있든 정이 없든 모든 이 존재 이것들은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 그걸 열애장이라 합니다만 그 열애장을 딛고 서지 않고는 하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백천만 대중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그게 발에 정리한다. 왜 하필이면 발이냐? 머리도 아니고. 이 머리에다가 절하는 거는 머리 꼭대기 머리에다가 절하는 거는 군대에서는 그 위에 있는 그 머리 대가리를 보고 절을 합니다. 그 별 딱지고 간판 그 위에 계급장 보고 절해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가장 무서운 폭력, 가장 무서운 독재자들 이 세상에서 전쟁광들에게서 나온 절이 이 그수교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그 별 위에 별을 보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계급을 보고 이건 전쟁의 역사에서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보고 절하는 그게 뭐냐? 지금 뭐 사람이 죽고 나면 모두 그 요만한 어머니 아버지 초상 갖다 놓고 제사 지낼 때 쓰는 게 그 영견이라고 하면 영견에 가보면 전신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흉상만 있어요. 가슴으로 상을 모시는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가슴 위로 그 사람을 받들어 모신 절이 어떤 절이냐? 반예인데 이 반예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돈에 있는 사람들, 돈 사람들. 이순신 장군도 보면 흉상 가슴 우름한 얼굴이 있고 전신상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절하는 것은 거의 이건 반예라. 그 다음에 자기 부모나 위대한 스승님에게 하는 절은 반드시 무릎을 꿇여서 절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예라. 엎드릴 복자. 그 앞에서 그러면 어디다 보고 절할까? 어머니나 부모님에게는 가슴과 머리를 보고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성취한 이런 도를 성취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발의 절을. 왜? 이게 왜? 일체 모든 대성경전을 보면요, 반드시 처음에 등장하는 보살은 문수가 나와요. 마지막에 반드시 보현보살로 끝나요. 알면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면은 행하는 그 행의 절을 한다는 의미에서, 행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그 발해절하는 종례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불교의 예식입니다. 그 종례를 하자면 밑바닥에 대고 절을 하자면 어찌해야 됩니까? 엎드려 가지고 반드시 손으로 발을 이렇게 받드는 이런 예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 이렇게 절에가 발을, 손을 바닥 제끼가지고 이렇게 받드는 절을 하다. 이게 뭐냐? 그 부처님 발을 받다. 위대한 성인의 살아오신 그 업적을 기립니다 하는 뜻이요. 나도 바로 이 스승님의 발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나 어떤 신앙적 아니면 도덕적 측면으로 절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당신의 발처럼 그렇게 발로 뛰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당신처럼 되겠나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절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기복적, 신복적, 권위적 천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 전례를 하지 않으면 한번 봅시다. 발의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이 발이라고 이랬습니다. 우리 쓰긴 이랬어도, 이 본디 이 족자도 이게 뭔 의미냐면 이 구자 밑에 이랬지만은 사실은 이건 정자와 같다고 돼 있어요. 이 구자. 발이라고 하는 거는 뺄발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발에 절함으로써 모든 나의 애고, 모든 나의 그 수만 생을 살아온 섭이라는 게 뿌리째 뽑힌다. 그래서 이 발에 예를 올리는 우리 불교의 특징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알므로서 머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이미 성취한 어른들이 그 머리로서 무량한 광명을 낳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그 발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성불하신 부처님의 족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량업급 생사를 참 이 생사계를 다니시면서 무량업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 이 세상의 무량한 난행고행을 하신 그러한 족상을 우리는 기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여시 이만불이 그 개동명이라. 이름이 똑같이 이름이 같은데 이만 부처님의 이름이 하일월동명이라. 나는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빛에 대해서 알겠는가 이랬는데, 빛을 알았는데 어디까지 알았는가? 빛이 파라근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파자 파라타였다 이랬습니다. 파라타라고 하는 이 말은 파장이란 말인데, 파장. 빛의 원조가, 빛은 이 인간의 머리로 빛이 도대체 어떻게 빛이 되는가 과학적 사고로 이걸 살펴가지고 지금 밝힌 바는 파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파장이랑 파도 파자입니다. 이 파라는 건 알았어요. 이 파가 결국은 빛이다. 광이다. 광을 낸다. 이게 파라는 것은 움직임, 동을 말합니다. 팽장한 파장에 의해서 이게 빛을 낸다. 그래서 빛은 파다. 그런데 이 빛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이런 파장상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가요. 나선형. 그래서 부처님 태화에 보면 옳게 그린 태화는 전부 나선형으로 빛을 그려놨어요. 옳게 그렸어요. 자, 태초에 지금으로부터 하없는 옛날에 이 이만 부처님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전부 개동명, 일월동명이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과가
국문학과면 국문학과가 있고 그것도 광학과면 광학과가 있듯이 자기 특기가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아마 과학자가 제일 그래도 이 세상을 이만큼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이 역사는 우리가 살고 가는 이 역사는 과학자들이 역사를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전쟁왕들이 역사를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이끌어간 그 역사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안에 밑바탕의 그 지저분한 나쁜 측면을 보면 전쟁왕들이 역사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역사 자체는 보면은 역사란 자체는 전부 전쟁입니다. 역사 자체는 전부 전쟁이지만 그거 전쟁의 역사를 끌어오서 기대한 것은 좀 과합니다. 난 지금 옛날부터 이 과학자에 대해서는 전부 불보살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내가 지장보살, 도명존자를 하듯이 그 도라고 하는 진리인데 진리를 밝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도명존자들이 누구냐? 이 과학자들. 지금 이 달나라 갔다 오고 이랬지만 갔다 오긴 미국이 갔다 왔지만 먼저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의 비치 코퍼스키라는 사람이 이 로켓 이걸 특수하게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달나라 가서 그 사진까지 찍어 오게 해가지고 지금도 비치 코퍼스키라는 달에 그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에 비치 코퍼스키라는 사람은 분화구가 지금 있답니다. 그분의 우주공학, 그분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기가 먹어가지고. 일찍이 성홍열병을 알아서 기가 먹어서 학교도 못 갔는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어쩌제 나중에는 중학교 선생까지 했어요.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앞선 게 아닙니다. 미국은 훨씬 뒤떨어집니다. 단 경제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빌어서 간 겁니다.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무수한 과학자들이 전부 여기서 말하는 보살들입니다. 이분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들어간 게 뭐냐? 빛이 여기 이제 달이나 여기 월이나 등이나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 부자가 붙으면 여자가 됩니다. 밝은 영자가. 밝은 거는 전부 만일의 등불이 되니까 그래 일을 등명이라 이랬는데 그래 왜 이만 부처님이 그 마음이 똑같이 개동호 똑같이 그리고 또 성이 똑같다 이래서 파라다라 이랬거든. 빛은 파기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진리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부처가 똑같이 파라다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시대상입니다. 시대상. 이 우주도 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 제세시에도 보면은 그 많은 제자들 1500 미천 제자 마지막에 1600 제자들은 전부 똑같이 이름을 나중에 일월등명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런 분들은 전부 자기가 성불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 세상의 빛의 원조가 되는 빛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의 어떤 부처님이 된다. 이 소리다. 지금 우리가 이런 빛이 나오는 게 우리 생각엔 우리가 전기를 개발해서 그럼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를 들면 부처님들의 그러한 어떤 우리 공덕력을 빌어서 이 전기도 되고 뭐도 되고 빛이 되고 우리 눈에 첫째 우리들이 달고 다니는 기가 밝고 눈이 밝고 이 감성이 느낌이 알미 밝은 것은 전부 우리 그게 아닙니다. 이를 들면 부처님이라는 저런 부처님들이 수만 생을 닦아가지고 자네 눈에 시력이 됐고 청각이 됐고 후각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절하나니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을 아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아무리 도망가봐야 그 자리에. 그래서 이만 부처님이 전부 똑같이 일월등명이었다 하는 것은 그 시대
어느 주기 있습니다. 어느 주기는 어떻게 똑같은 종류가 우리가 똑같이 물리학에 했다면 우린 똑같은 물리학 박사를 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매로 일월등명 부처님. 일월등명이라는 이 부처님 똑같은 빛의 바로 이 부처님들이 이렇게 나왔다. 아주 재미난 건 파라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문으로 지셨던 간에 파라다. 빛은 파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가사의는. 그 다음에 법화경 시에 왜 무량이경을 삼매에 있던 이유. 그래, 법화경 시에 이 설할 때에 무량이 삼매에 드는가. 이건 기가 막히게 참 좋은 물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한번 물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늘 강조를 합니다. 세상 없어도요. 우리가 무슨 집을 어떻게 지려가면 그날 저녁에 앉아서 공상을 해도 설계도를 꾸미도 미결 꾸미래요.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자기 진로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숱한 날을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부처님이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질 않았다면 모범열화경이 이렇게 무량이로 꽉 찰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무량이처 삼매에 들지 않고 어떻게 무량한 그런 뜻을 압니까? 내가 국어책을 들지 않고는 어떻게 그 국어에 대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수학책을 들지 않고 어떻게 수학을 합니까? 내가 사학책, 역사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아주 이 세속적 측면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얘기고 반드시 삼매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해인삼매가 하면 안 돼요. 해인이란 말은 숱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만들었거든. 숱한 산매들이 쌓여서 바로 해인산매가 돼요. 그 숱한 해인산매가 바로 쌓여가지고 만든 게 뭐냐? 대방나무 환경이 바로 뭐냐?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불이 성취되는 그 내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해인산매라는 데 들지 않고는 그러한 무량한 산매의 그 실상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이 처에 들지 않으면은 묘법열학에는 이 무량이 묘법열학에는 너무너무 무량이라 이거는 이 중생의 소견으로 알 바는 물론 아니지만 한량없는 뜻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무량이 처에 삼매에 들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법화경에 이 안에 있는 뜻을 설파할 길이 없다 이거지. 또 그리고 알 수도 없고 그 무량이를 밝힐 수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는데 무량이처 삼매에 드는 그 공법을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주이매를 가하라. 항상 생주이매. 모든 건 나면은 반드시 성장하다가 마침내 서서히 변해가지고 마침내 없어지더라. 그러면 모든 존재나 사념이나 존재는 모든 물질은 있다가 반드시 필히 없어지지만 모든 게 일어났다가 꺼졌다 없어지는 그 공간을 한번 상상해봐라. 그 공간이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야? 무량이처라. 그 자리는 무량이처인데 무슨 자리야? 불성의 자리요, 묘각의 자리요, 깨달음의 자리요, 열애장의 자리요. 바로 부처님의 자리라 무량이처. 딴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특히 만약에 부처님이 능가경 설할 때 같으면 그래요. 반드시 능음삼매에 드는데 그 능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오를 수 없는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보고 최상의 경지를 갖다가 부처님이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 여태까지 내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한 얘기가 거의 능가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능가경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외도들로 삿된 소견의 어떤 경지를 가지고 불도를 부처님의 성불의 경지인 양격일까봐 부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능가경에서.
이 잘못하면 어째 되는가 하면은 성문 나한 벽지불가들 부처님 여기에 묘문연하게 더 자세히 말씀했지만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고 성불한다는 이런 착각이 떨어질까봐. 이래가지고 보살지에 올라가가 보살 12지까지 올라가도 부처님은 그 자리는 벽지가 아이렇게 성문 나한의 그 열반은 뭐라고 했는가 부처님은 인간의 오래 묵은 섭섭들의 섭기 말하자면 자기들의 습관에 익혀진 마음의 그 섭속에 취해가지고 술에 자기 마음의 술에 취해서 잠든 상태라 그랬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지위까지도 올라갔다 이러지만 아직도 그 이 식에서 식성을 벗어나질 못해요. 보살 지위까지.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부처님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을 밝힌 것이 능가경에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마지막에 성불하는 길을 그 능가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참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갈 수가 없다 했어요. 이 중생은 안 되세요. 부처님이 드신 것은 무량이처 삼매이 되지 않으면 법화경은 무량한 뜻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뜻을 뺏어갈 길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다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열의 시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열의 시포에 대해서 우리는 논공정변지 그거는 잘 기억만 해주시고 전체적 뜻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애라고 하는 자리는 어떠냐면 보살이 초지서부터 12지까지 올라갔다가 일지에서 12지 이렇게 올라갔다 또 다시 일지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12번 해야 돼요. 12번 하면은 그때 어디 가면 덩각에 올라가요. 덩각에서 12번이 다 마스터 되면 묘각에 올라가요. 그때 가면 열애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능가경에서 우리 갑장은 여태까지 입장 양반들하고 많이 친해봤으니까 이모가다 딱 깨달으면 돈수 또 대본이 깨닫는다고 그 얘기에 우리 좀 들었는가 몰라도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이상한 얘기에 나는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전공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될 때 이 아메바에서 이 세포에서 인간의 세포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세포가 부처님 세포 되는 데는 부처님이 3세 제물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도노 정수락해서 이놈아 알긴 단단히 알아야 된다 이놈아. 너 집을 가자면 이놈아 어디로 가고 몇 번 잘 타는 건 네가 단단히 알아야지 이놈아. 단단히 알아야 된대요. 단단히 내일 모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다가 내 집이 어디지 가다 하면 되네.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러면 단방에 가는 길은 알았다고 너 집이 되냐 그 자리가? 네가 걸어가든지 굴러가든지 해. 그런 거는 없어요. 3세 집을 넘겨내도 그랬고 모든 제부 부처님이 항상 아는 건 단박에 알아라. 돈으로. 단박돈자라고 그러죠. 단박에 깨달아라. 내일 모레가 아니다. 이 찰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저거나 입만 딱 벌리고 귀만 탁 열어놓으면 팍팍 까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을 사람 잘 알거든.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되는 거는 우리는 크게 걸려요. 내가 아무리 알지만은 내가 아는 것처럼 돼 있질 않거든. 아는 것처럼 그대로 되는 게 성불이라. 아는 걸로 말하면 할배도 뭐 이제는 그만하면 정장고 성인 군자 다 되시지만 실제로 몸뚱아리나 이 행위로 나 자신을 보면 아직도 그 지저밭대 뭐 그 홀리겠대 그때하고 뭐가 달라요? 한 개도 다른 거 없지요. 지 자신도 보면은 난 항상 마이너스라 점수가 난 이게 또 문제야. 마이너스 200점이 나와요. 이건 재미있나? 너들 둘이 내 옛장 살아가는데 죽어도 못하겠지 아직도. 단박에 알았는데 이거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이야.
참으로 하기 어려운 걸 하고 나면 삼세제불어 비법이 다 보여요. 채굴 안 된대. 안 돼요. 채굴은 한만 봐야 지식이 외에는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열의 자리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떤 중생이 흙을 필요로 하면 흙이 되고 돼지가 되고 글 속에 무량한 중생의 거처가 되어주면 어떤 중생이 허공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우주 허공이 되어 시방법계의 모든 존재가 머물러 살게 하나님. 이게 은공이여. 이제 중생이 기갈에 헤맨다면 나의 모든 존재가 무량한 향수해가 되어 일체 중생을 시원하게 해가를 시켜주는 우리 대나님. 타는 가슴에 바람이 빼고 춥고 꽃 없어 뜨는 이에게 불이 되며 열이 되고 빛이 되는 이것을 열의 은공이라 하나니나 우리는 생각뿐이지 실제로 되질 않아요. 화공이 될 수 있거나 땅이 될 수 있거나 불이 될 수 있거나 물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열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 열의 창이라해요. 모든 존재를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머물게 하고 다 갈무리 이렇게 품어줍니다. 알무로 가서 말씀을 하면 경이 되고 법이 되고 온갖 진리의 오늘날 이 세상의 문학이 되고 시가 되고 뭐가 되고 글자가 되고 문자가 되는 이게 정편이죠. 정편지 명행조. 모든 행것이 그대로 다 부족해요. 그대로가 다 부족해요. 예를 들면 나쁜 짓 하면 나쁜 데 대한 정당한 응보가 다 좋은 일 하면 정당한 좋은 데에 대한 업무가 사건을 내는 섭리가 돼버려요. 내가 대통령 되기를 원해서 참으로 대통령 될 만한 자질로서 내가 그러한 이 뜻을 가지고 그러한 실천을 행했을 때 마침내 그러한 복덕과 그러한 공덕을 성취시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하는 그 얘기들이 이 10호를 부족한 그 자리는 열애지에 가야만 그게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단 마지막에 가서 불하고 세존 자리, 불세존되는 그 자리가 최후의 자리인데 대체로 부처님 불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대로 위에 열반에 바로 들어가는 부처님도 있대요. 세존을 안 거치고. 그런 분도 혹 있다고 부처님 경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열애라고 하는 자리에 갔지만은 바로 열반장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부처님도 있고 하고 열애 같은 분은 자기 원력에 의해서 항상 요음연왕에서는데 항상 다보탑이 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그 세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자기 이모를 너라 해요. 네가 왜 그랬느냐 이래서 너라고 이래는 말이에요. 경칭을 안 해요. 바로 세존이기 때문에 세존을 보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모든 세간의 존재의 근본이 되고 가장 위대한 어른이 되기 때문에 권위, 위엄과 권위를 어떤 아만이나 교만으로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부처가 난 부처다 해서 아만과 교만이 있어서 자기 이모 어머니 바로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말을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존이라는 자리에 가서 위치해서 법을 설할 때는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도 그건 할 수 없이 너라고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된 위치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권자에서는 누구나 그건 가차없이 그 분수에 맞는 말씀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권위와 위신과 우리가 말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덕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세존 자리는 그래서 세존이라는 자리가 보여요. 세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기는 사사오입이 없습니다. 봐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가장 높은 어른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자기는 실천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경이나 다른 경을 이러다가 특히 오해만 하는 게 뭐냐? 어째서 부처님은 49년 동안 말씀을 해놓고는 한 말씀도 안 했다고 하고 만약에 열애가 서단법이 있다 하면 비방한다고 해놨느냐 이 소리예요. 화신으로 나온 그 육체 덩어리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카모니는 말씀을 49년 동안 했지만은 내면에 저마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요각은 항상 그대로여서 어디 왔거나 갔거나 말을 했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지금 학교 갔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몸뚱아리가 왔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 그 밑에 그 마음을 아는 각자가 왔다 갔다 한 자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보지 안 그런가? 학교 갔다 오시잖아. 오시고 오늘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지. 그건 이 육체가 했지. 적어도 사념이 했지. 사념을 아는 그 묘가 그 각성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행위를 하겠느냐 이 소리라. 잘 아셔야 됩니다. 열애선에 보면 열애선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선. 열애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열애가 만약에 선이라고 하는 선정에서 들면은 초지보살, 팔지보살, 12보살 일체 모든 보살을 성불시켜요. 성불시키는 일을 하고 일체 중생들을 가지가지 아까 응공 저마다 원하는 대로 살기를 오래 살기를 하면 수명을 연장해주고 이래주고 저래주고 하는 모든 그 공덕성이 가서 되어줘요. 이걸 잘 불교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어째서 건강경에서 설했는데 한 말씀 안 했다고 하는 걸 이걸 잘 못 알아가지고 뭐 불임문자니 뭐니 뭐 원래 우리 한 말씀도 없는 그러니 헛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묘각은 본디 무슨 말을 하거나 글자가 되어지거나 그 자리에서 뭐가 있고 없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 말씀 했다고 하는 게 했다고 하면 열애가 해 무슨 말했다고 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허공이 무슨 말해. 허공은 우리 어제 있겠지만은 허공이 무슨 말한 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 내 자신의 허공을 의지해야 돼. 바로 그겁니다. 이 열의 시포의 의미는 그렇게 무량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설할 수는 없으나 오늘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아는 양반, 딴 양반도 아니고 나한테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 그 큰체남 되는 양반인데 우리나라 교육노조 시조할배라니 우한삼이라고. 그 양반은 국민학교 평교사였지만은 정치적으로 옛날에 이성철 씨하고 한참 굵게 놀던 어른이 돼가지고 한국 교육노조를 만든 창시자입니다. 이 어른은 가만히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은요 절에 가서 성복을 입고 딱 앉아있으니까 보살들이고 뭐고 큰 스님이 와가지고는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데 참 자기도 놀라겠다는 거예요. 어째서 나보고 그럴 수밖에는 머리는 반들반들해서 아예 털이 하나도 없거든요. 탁 앉아 계시면요 내가 들었는데 그 주변 사람한테 들었어요. 학교 가면 교장 교감이나 그 양반 우한삼이한테 가면 말을 못합니다. 생기가 아주 다이아몬드매로 차돌같이 생겼는데 눈빛이면 너무 그 품이라 가만히 앉아서 부동하고 앉아있으면 여기 부산에 뭐 저 검정산 같은 거 하나 앉았는 건 내가 앉아라.
사람이 그렇게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이게 나같이 가능이 먹은 사람은 미치게 한장할 만큼 말을 그러하니 옆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길을 거치하고 기울여야 경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상술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그런 모든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미덕이라 그럴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품위를 가지고 있어요. 생겼다 잘생겼어요, 우리. 차로 성철 스님하고 갖다 놓으면 생기는 우리 천하이 훨씬 더 잘생겼지. 그러나 먼데서 보면 딱 성철 스님하고 똑같아.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성철 스님한테 하나 묻겠다 해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물으러 가가지고 삼천배락 하니까 해가 죽자사자의 미치라고는 만났어. 만나니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를 묻고 싶었는데 한마디도 가슴에 무슨 머릿속에 설치고 지나간 생각이 없더래. 아까 여기서 왜 무량 2차 3매에 되냐고 묻는 걸 설명을 바로 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량 2차 무량 3매에 싹 들으면 누구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 가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무량 2차 싹 들으면 무량한 생각이 상대방이 막 일어나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묘법연왕의 신비를 생각하면은 저마다 까다롭이 신비로운 어떤 감성이 있어서 뭐가 참 한없는 아쉬움으로 뭔지 마음에 우려나는 게 있는데 성철 스님 자신이 이 양반이 만날 무념을 떴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그 방에 탁 들어가니까 큰 소에 빠진 거지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봐요. 가고 우리 또 앉았다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직접 들었어요. 내가 야 물으러 가긴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도인은 도인이더라. 이거죠. 그렇지. 나는 그래요. 아가 시살 먹건 2살 먹건 간에 시살 3살 4살 먹은 게 호래를 받거나 맞거나 까다롭지. 호래를 딱 맞으면 시살 먹은 애도 호래인 줄 압니다. 도인을 어디 가서 도인이다 깨달았다는 감정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빨간 거짓말이에요. 도인은 저 보면 틀려요. 벌써 산도 그렇잖아. 이번에 갑자기 좋은 데도 지역차 갔다 왔는데 그 벌써 산이 이런데 금정산이 이러고 벌써 길이 털리잖아 벌써. 길이 털리는데 건강이고 나발은 몰랐는데 가보면 저건 자기도 모르게 저건 건강 싶어져 이거 막 그 다니고 막 차도를 갖다 엮어가지고 묶어나가 씌우는 듯한데 그거 누가 보고 건강이 아니다. 가야 먼저 보수를 갖다 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삼매에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침묵을 하시고 가만히 적정삼매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비다고도 못 찾아요. 그저때 갔다 가면 난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나랑은 전혀 없고 부처님은 그런 열반의 시연의 속에 빠져가지고 한없는 한의와 그게 한없는 겁나게 심시해가지고 심지어 부처님이 앉아있는 주변의 허리나 돌까지도 깊은 삼매이던데 그렇지만 부처님이 묘법연화행사는 어떤 경전을 설할 때는 부처님이 침묵하실 수가 없어서 어떤 삼매에 됩니다. 깨달음으로 잘 부처님은 묘가도 그 대광명장을 묘명성을 가진 그런 대광명장을 우리 깨달음의 각성세계를 자기가 말씀하실 때는 대광명신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극정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문수고 보행을 일어나서 묻고 주고 대답을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수 아니라 문수 할배라도 적정삼매에 들었다면 꼼짝을 못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부처님이 삼매에 드셔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누가 뭐를 물으면 선제야 착하고 착하다 네가 늘 참 잘 물었다. 기특하도다 참 잘 물었다 이랬거든. 그러면 보살이 뭐라 한 줄 알아?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은 미실력으로 물었나이다 이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 제발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 뭘 내가 머리 갖고 와서 아는 거. 나도 강해라다 이거 내가 알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은하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진 않아요. 은하는 난 알거든. 내가 한 게 있어. 이미 가그 부처님이 말씀 다 했거나 앞으로 올 부처님이 말씀 다 했거나 이미 부처된 사람이 다 알아버린 거를 뭐를 내가 지금 아는 게 있어 알기는. 설령 알미 일어났다 하면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분은 위실력에 의해서 바닥바닥 일어나요.
오늘 얘기는 대충 이렇게 되면은 이번 해설에서 서품에 왜 백천대중이 발에 붙인 말에 정리할 수 없는가. 모든 진리는 모든 물은 바다로 필이 돌아가고 만드지. 모든 존재는 저 하늘씨 높은 대각명에 있죠. 태양으로 머리를 치솟듯이 누구나 흘러가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 그 발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그 발 바로 해에 있기 때문에 보현보살에 있기 때문에 보현보살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된다. 네? 먼저는 알아야 되지. 물론 알아야 되는 거는 문수지만은 성취하는 건 보현보살이에요. 행위거든. 여기 와서 오늘 법회 나는 줄 아시지만 아신 건 문수지만은 이 오신 건 문수란 말이에요. 문수보살이 오시기 때문에 저와 오늘 이런 주고받는 대화 얘기도 들으신 거 아닙니까? 맞죠? 2만 9천님이 이렇게 이름이 똑같았는가? 같은 그 당시 동류의 뻔에 있었던 분들이 성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현실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은 거기서는 모든 그렇게 오래 설 때 이 모든 존재, 눈 밝고 귀 밝고 모든 거 이 빛 이런 거 태양의 이 에너지 원이 어디서 만들어졌겠는가? 그런 분들이 성불하면서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거라요. 그 다음에 성이 파랗탈딱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난 재미가 있어요. 빛은 반드시 파장이기 때문에 파랗다라는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설령 우리 아니 삼매에 들지 않으면 들은다는 건 안 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게 많아도 참으로 깨달음을 조금 얻은 사람 저때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뭐를 물으러 왔는지 물으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가 뜻을 가지고 마음을 굴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굴러가도 자기가 마음을 딱 부동시키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면 꼼짝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 멋대로 똑같은 동류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이래서 찌고 저래서 찌고 온갖 행위가 나오지. 정말로 거룩하고 이온과 공덕이 부족한 어떤 적정 묘각의 어떤 위치에 이르면은 우리들 사냥까지도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중들 부처님이 모인 대중들은 항상 끝에 가면은 환희용약이란 말이 끝에가 나와요. 그 환희용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 속에 들어갔을 때 잠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의문에 대해서 좀 서툴게나마 대충 이렇게 정답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꼭 또 이제 이 방편품도 있고 뭐 많으니까 어느 품이든 상관은 없다 싶어도 그래도 순서 있게끔 제2 방편품에서 모두 의문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참 이게 의문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것도 문제는 조금 있어요. 뭐든지 한번 물어보실 만한 거는 써가지고 내주십시오.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아주 내가 얘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아직 여기서는 뭐 상당히 뭐 많이 물은 게 있는데 이건 품이 지금 이 서품에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다음에는 꼭 그 종이에 지금도 있으면 써놓고 가시면 더 좋고 아니면 다음에 일찍이 오셔가지고 종이에다가 요만하게 뭐 안편품에 가면 이런 데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뭐 암만 얘기해봐야 지가 아는 만큼 저라지 뭐 드는 말 못하지만 그래 오늘 우리 같이 요금연화경 제목 명창을 같이 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금나무 홍련무량수 불계공 성부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확장 반대회를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법회는 3월 20일 수요일 7시에 약속을 드리면서 가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